구시대 사냥꾼들은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첫째는 총포를 이용해서 직접 살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덫이나 올모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포획하는 것입니다. 이 사냥꾼들은 이 덫과 올모를 설치할 때 이제 짐승들이 이용하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에 매스를 하죠.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짐승들의 근접, 덫과 또 올무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적은 거리로 근접할 수 있도록 짐승들이 선호하는 미끼를 이제 놓아둡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먹거리 활동이 열악합니다. 굶주리고 지쳐있던 이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던 짐승들은 자기 시야에 드러난 그 먹거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 먹거리 주변에는 반드시 덫과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공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 민가로 때로는 도심지로 내려오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들의 그 무대인 산에서 덜에서 자기들의 공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미끼, 그걸 보았을 때 그걸 방치하고 포기하고 지나갈 짐승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끼를 섭취하는 순간,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끼를 섭취하는 순간 덫과 올무에 의해서 포획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버둥 치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덫과 올무의 힘이 더 가중되어 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덫과 올무가 매설되어 있는 주변의 미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체,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미끼라도 섭취해야 된다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도 그걸 섭취하죠. 자, 그런 현상들이 비단 공복과 추위에 지친 짐승들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복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매설한 덫과 올무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 가시적 세계의 사냥꾼들은 왜 그 덫과 올무를 매설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짐승들의 고기, 짐승들의 털, 가죽이죠.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짐승을 포획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포획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수는 왜 덫과 올무를 설치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결국은 영적인 원수인 이 매설과 또한 이렇게 드러난 다양한 올무들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매설된 때로는 드러난 알고도 당할 때 많죠. 원수들이 매설하고 드러난 그 덫 올무에 왜?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 미끼를 우리가 선택할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포획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단들이죠. 우리가 영적 공복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단들의 미혹에 우리는 포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통적인 그런 교회 간판을 걸고 정통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일일이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복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단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종국에는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매설한 또 드러난 덫과 올무에 의해서 포획당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와 공복에 지쳐있던 짐승들은 그 미끼 주변에
덫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섭취합니다. 왜? 고육지책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역시 영적 공복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공복 해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죽고 싶은 심령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과 거짓 선제와 마귀가 滅을하고 드러난 그 덕골무에 소위 말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결국은 일생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살아왔던 우리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게 포획당하는, 그냥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복을 해소해야 합니다. 속빈 강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허공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 헛세를 부리는 거죠. 직분으로 헛세 부리고 사역으로 헛세 부리고 자신은 죽어가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해요. 첫째는 생리적 양식, 뭐죠? 음식이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요. 저희 집 사람이 탄수화물을 필요하니까 밥을 먹으라 합니다. 억지로 먹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두 번째, 정서적 양식이 필요해요.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정서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사회에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담을 쓰느라 하는 그런 폭력사건, 강도사건, 살인사건 배후에는 정서적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이 거의 다 범한다고 프로파일러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적 존재입니다. 음식도 먹고 애정의 그런 주고받음이 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한국 땅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결국은 교회 책임이죠. 들어가서 목회자 책임이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고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제대로 양육받는다면 이단들이 滅을한 덫에, 때는 드러난 덫에 포획될 리가 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리석다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로 우로 치우치 않는 균형이 잡힌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멘. 건강해야 되죠. 아멘.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보장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니까 이 갭에 마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 갭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갭을 축소시키고 없애고 나중에 융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갭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의 틈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입니다. 이 갭은 기도만이 밀착과 융합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리콘 쏘면 안 됩니까? 영적인 관계를 실리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갭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융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는 정원 천사가 지를 치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 삶의 핸들이다. 기도는 영적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엔진이다. 찬양은 그 엔진을 가동시키는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허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틈타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허하죠. 염려, 근심, 걱정으로 허해지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허해 있는 거죠. 이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팽창해지고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포획당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공복을 해결해야 돼요. 끊임없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갭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유약하고 마음이 허하고 빈약한 그 상황을 새롭게 갱신시켜서 팽창과 충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기름부음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여름에 무더울 때 라디오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일하면 힘이 난다고. 왜? 그 음악이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는 우리만 살렸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삶의 무대는 다양한 영적인 그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영적인 그 사냥꾼들이 김배스해 놓는 때는 드러난 그런 덕과 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알고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모르고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당해. 그 집회 가지 마. 그 이단의 집회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거기 가서 배울 게 있대요. 와, 할 말이 없어요. 이단 자체를 우리가 멀리 했는데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그 목회할 때 장로님이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이야기하면서 배울 게 있대요. 참 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짝이면 할렐루야, 반짝이면 성령 충만, 반짝이면 은혜 충만,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굶주림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공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 친해? 그냥 아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라는 그 지식으로. 진짜 아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떤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신이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을 헌신자 버립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다 떠났어요. 왜? 자기들 배고픈 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 제자들께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들도 가렸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위기로 가버릴까.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대 신앙의 가정에 자랐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배워서 지식이 가득하죠. 누구에게 설명 잘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네가 믿느냐? 의지하느냐?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제가 말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말로 사람이 지나다 보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듯이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그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 갭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은 영적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차라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축되면서 팽창해지고 터져나갈 때가 와요. 그리고 힘들고 외롭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되게 되라. 이 사업자들에게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수지의 위용은 규모에 있지 않고 담수에 있다고. 아멘. 그 담수는 한 방울에 증발될 수 있는 물들이 모여서 세월 가서 모여서 연합될 때 이렇게 하루아침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고 팽창되고 흘러 넘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될 때에 원수의 덕과 올무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 되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은 천군 천사가, 저는 개인적 경험이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었을 때 제가 송탄에 살았는데 옥상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때 힘을 엄청 얻었습니다. 너무나 거룩의 상태였거든. 제 귀에는 살아계신 줄로 들렸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제 귀에는 한국말로 번역됐어. 나의 참된 소망. 그때 힘을 얻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게 하는 핸들이고, 기도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엔진이고, 찬송은 그 엔진을 가동시키는 기름이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원수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나 한탄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 내가 잘 지키면 이단이 판을 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혹시 내 영혼이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영적 사냥꾼이 만세가 되면 더 덕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 대비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다면 사냥꾼이 덕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자고 일어서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누구 말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어떻게 처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단 없애 주세요. 기도. 어린아이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추수할 때 되면 쭉중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쭉중에 중에 알곡을 이렇게 추수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알곡이 되고 그 알곡이 추수때까지 보존된 우리의 상황이 되려면 영적 공복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갭을 없애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허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땅에 체류하는 그날까지, 비록 영혼 사냥꾼이 덕세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잘 파수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 사냥꾼이 판을 친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영적 공복에 처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와 관계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이르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허해지지 않도록 찬양을 통해 주님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팽창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더비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